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큰 응답 주신 이 기적의 동산, 치료의 동산, 응답의 동산,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과 모든 목사님들, 모든 직원들 다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강건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표와 아버지 계획하는 일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간구의 소리가 주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신 역사, 응답의 역사, 치료 역사를 체험케 하는 쓰임받는 기도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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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뭘 하셨나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가난을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은 몸이 아프신 적이 없어요. 근데 채찍마자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몸 아픈 사람을 위해 사셨고요, 친히 오셔서 말씀으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사함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 8기의 신앙이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사람이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 움직이며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 당시 쓰였던 구원이라는 말의 소텐이라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 건진 게 구원이고, 경제적인 도탄에 허덕이는 사람 구원해 주는 것도 구원이고, 난처한 처지에 그 형편을 모면해 주는 것도 구원이고, 재해나 불행이나 외적 환경의 재난으로부터 구해주는 것 다 구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이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적 구원이 있고, 또 현재적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앞으로도 구원이 완성되는 완성적 미래적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생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칭의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이미 벌써 우리가
의로워졌고 예수 믿었다는 건 사탄의 종살이하고 인해서 해방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건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 영생의 씨가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이 씨는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고, 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고 사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이미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중 국적자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렇죠? 여기 전부 다 한국 사람들만 계시니까 한국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도 살 수 있어. 근데 미국이 못 살거나 미국이 가난한 나라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적대 국가가 되고 그러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살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살 때마다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 대우해주지 않아. 그 시민권자들을 그야말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세계에 사는 빛의 시민권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어둠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거 온전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유롭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때는 우리가 육신이 세상으로 낯으니 세상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낯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 나라 가져가고 싶지만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많이 싸듬고 다듬고 해도 육신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제 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육신은 벗어놓고 가야 돼. 육신 가져갈 생각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 나라 가려면 갈아입어야 돼. 옷을, 육신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신령한 옷이 언제 입게 되느냐? 우리 육신이 죽게 될 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옷이 싹 바뀌는데 우리가 잘 몰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 모두 겉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 보여. 우리 구원받은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은 눈에 안 보여. 예수님 오시게 될 때 그때 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영광이 다 달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또 별들 가운데도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영화로움을 입는 때라, 그때가. 그래서 우리 세상을 떠날 때는 온전히 천국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서 영화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의 단계에,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영화로움에 대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궁극적인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우리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이런 그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옷이, 그 밝기가, 그 영광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어떻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화로움을 입게 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부활의 옷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바라기는 해 영광처럼 환하게 빛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했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밝기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만 살려고 그런다고 그것이 다 성공이 아니야. 그게 축복이 아니야.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온전히 헌신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남겨두신 거야. 중국의 지하교회 한 성도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튜브에 몸을 싣고 홍콩으로 망명을 했다가, 이제 그래도 자유진영을 있던 홍콩 이야기입니다. 홍콩 진영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어느 날 다시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도는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세계에는 의식주와 생활에 염려는 없지만 이런 상태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내세 영광을 위해서 다시 기근의 땅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또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지하교회 시절에 그 뜨거웠던 믿음, 목숨을 걸었던 철저한 신앙생활이 그리웠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이대로 정말 주님의 나라 가면 궁극적인 구원이 이르게 될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정말 주님께 가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도다라며 우리 주님이 칭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며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순수한 초대교회적 신앙,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답게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나름대로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위로가 사람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고린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환난이 오지 않으면 안 찾으니까. 하나님은 궁극적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러분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궁극적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재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결국 모든 것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만 의지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환경이 두려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위협을 당해도,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도, 경제적인 곤란함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주님 떠나면 안 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도와달라고 찾으며 매달려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자기네들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치가 못했어요. 행복도 먼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라, 이것은 현재적인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야 할 현재적 구원을 가리켜 이 말을 뭐라냐? 성화라고 그래. 성화.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 성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구비구비마다 주님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건져주시는 역사를 늘 체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현재적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기도를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여러분을 저주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 버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이 기도원에서 지금쯤이면 고난받고 기도원에 이제 올라올 때가 됐는데 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시는 거니까 오늘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조금도 하나님은 늦어짐이 없으세요.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야. 다 이루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고칠 거 고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야. 그 성화의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과 같아지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끊을 거 끊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신앙이 자라면 우리 인격적 성화를 이루고 인간관계의 성화를 이루고 말하는 데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품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죽음의 순간까지 자꾸만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나를 보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런 가운데 변모돼 가면서 예수님화 돼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첫째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에 복종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는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게 없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같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야.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달라졌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말해놓고는 능력이 모자라.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오리발내고 난 몰랐다 그러고 난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헷가닥 바꿔버리는 거야. 그 자기가 욕심 때문에 또 마음이 바뀌어. 그때 마음하고 지금 다 달라.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너도 나도 믿을 수 없고 나도 나를 못 믿어.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어야지. 왜? 주님은 반석이시니까. 변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지켜줬던 주님은 반석이 되셔가지고 그들의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어요. 다윗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했어.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반석이라고.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세월이 바뀌어도 그 말씀은 유효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 믿기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뭘 강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복종을 하네. 수시로 고개를 들어. 수시로 주요가 아니라 나요 찾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항상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가운데 강조한 말씀인데,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되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버리셨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정말 주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그런데 제자들이 일으킨 게 아니야. 누가 하셨대?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신데요? 예수님이 승천해 가셨는데요? 아니야. 승천해 가서 그 주님이 계신 거야.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주님도 같이 계시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주님이 친히 증언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가 중요한 것은 왜입니까? 이것이 내 말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시니까. 주님이 약속은 주님이 이루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보장하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믿으세요. 누가 믿겠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말이 아니야.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여러분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병도 고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종할 때는 어떻게 복종하냐? 관심을 갖고 사랑해 복종해. 남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말이 들려와. 사랑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 한쪽 귀로 듣고 흘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아주 귀담아 들어. 뭘 원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원받고 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구주가 되셨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건 말씀 듣고 이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설교 말씀에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사랑하지 않고는 들려오지가 않아.
그 많이 듣지 못한다면 병든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양식은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 먹고 살았지만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말 들으러 이 3부 3시 2부 예배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보람 있고 저도 정말 얼마나 자신 있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능력이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야.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능력을 믿는다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 안에는 뭐든지 예만 있어. 아니라가 없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는 예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삶의 전체가 예야. 예.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이 예, 아멘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마지막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도 뭡니까? 예, 예스, 아멘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그저 다만 아버지께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완성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나 예만 되셨다. 예하심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스, 아멘입니다 하면 믿음대로 하는 역사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아멘 안 하니까 그렇지. 예, 예수님 안에서 예입니다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멘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실 계제가 없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주님이 오셔서 말씀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지. 믿지 않는데, 그 약속을 관심도 없는데 거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녀갔다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다니면 저절로 부자 되는 줄 알고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하는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자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만사형통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야.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삶이 축복의 삶이 된 거지. 자기의 소욕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어떤 계획을 놓고 따라간 게 행동에 옮긴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어요.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꼭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되, 이사야가 이렇게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기도의 무기 주시기 얼마나 감사해. 기도의 무기는 언제 써먹으려고? 하늘님 나라 가서 써먹으려고? 천국에 가서 써먹으려고?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강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약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히 성화를 이루시라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써먹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야. 기도. 천국 가가지고 뭘 기도할 게 있어요? 천국 가면서 다 이루어졌는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군대 제대할 무렵에 얼마나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지, 꼭 시간이 되면 오전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러면 2시간 아팠다 깨. 그러면 2시간 아픔이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 희한한 병이야. 머리가 깨지도록 한 5년 동안 아파가지고 막 그제 그 아플 시간이 되면 막 두려워. 아이고 또 아파야 되는데. 그럼 여지없이 아파. 2시간 동안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나은데, 막 머리 아플 때는 눈물이 지끈지끈 나고 눈이 충혈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지. 이상한 병이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 아픈 거 손 얹고 기도하시다면 머리가 다 미심 아멘 아멘. 근데 안 낫는 거야. 그렇게 아멘을만 했는지 몰라. 안 나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저 면목동 살면서 저 김포공항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 버스를 타고 가는데 머리가 또 깨지도록 아픈 거야. 그런데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뱅뱅뱅뱅 돌고 이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셔서 너는 나음을 얻다 그러시는데 나는 왜 아파야 되느냐? 병을 몰고 온 사탄아,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악한 질병의 귀신아, 두통 귀신아, 예수님을 싹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싹 낫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 말씀이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음 얻었어. 넌 나음을 얻었다니까. 주님이 채찍 맞아주셨잖아. 피 흘려주셨잖아. 넌 아플 필요가 없어. 넌 나았어. 이게 뱅뱅뱅뱅 도는 거야. 주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이 구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뱅뱅뱅뱅 돌면서 이 말씀을 나도 다시 한번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대로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라고 명령했더니 머리가 깨끗이 낫는 거야. 안 아픈 거야. 안 아프니까 또 이상한 거야. 아파야 되는데 왜 안 아픈가? 내가 무슨 체면을 걸었나? 이상하네. 아파야지. 그게 또 다시 아프네. 그래서 예수 이름, 안 아픈 게 낫잖아. 어쨌든 안 아픈 게. 그래서 예수 이름 물러가라.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다는데, 날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예수님 내 이 아픈 병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값을 치르셨다는데 내가 왜 아파야 되냐? 이 예수님 이름 명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랬더니 싹 난 거야. 지금까지 안 아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럴 때는. 이야, 우리는 많은 경우 속아 사는 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할렐루야. 내 현상은 가짜야. 내 환경에 일어나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날 실망하게 하는 건 가짜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진리지. 진리.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서,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복종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을 준비가 돼 있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주장하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해 세원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왜 해고됐는지 이유는 없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무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떨어진 겁니다. 자기를 해고시킨 상관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복수심에 그냥 들끓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을 해고되도록 방치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나?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지 못하실까? 아니 내가 그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신단 말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왜 내 편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 상관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게 내버려 두셨을까? 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몇 달 동안을 방황했어요. 늘 복수심에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방황하다 돈을 다 썼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제 갈 길은 죽는 길뿐이야. 이젠 죽어야지. 인생이 사람 뭐하나.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인생 끝장내야 되겠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되는 것도 없고 이제 끝난 거지 뭐.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아직까지 안 해본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뭐 있어? 다 했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나? 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해고시켰는지 누가 압니까? 다른 거 다 해봤다고요? 이 기도하는 거 안 해봤잖아.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 하나님께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자. 사실은 기도가 우선이지. 해보다 안 되니까 그럼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죠.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결과가 쫓겨난 결과를 얻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찾아온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던 그 상사가 먼저 미움이 사라졌어요. 자,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라 뭔가 사정이 있어서 날 잘랐겠지.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유가 생겨.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회야, 기회.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의 역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는 가운데는 어떤 역사도 아이디어도 떠오르질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생각에서부터 오는데, 이 생각의 바탕을 이루는 마음이 평안해야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저는 목재에서 다녔으니까 목재 다루는 일은 잘합니다. 그래? 그럼 너 집을 한번 져보지 그러냐? 집을 한번 져봐라. 너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한번 내가 목재 다루는 일은 이제까지 내가 전문으로 했으니까 집이나 한번 져보자. 그렇게 해서 이 집 짓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멋진 집을 져보는 게 이게 꿈이었어.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그 일을 못했지, 직장을 이제 다 나오고 나니까 자유로운 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집을 한번 짓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집에 그 대출을 돌아와서 집을 잡아가지고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건축업을 시작한 거예요. 집 짓는 일을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온 첫 번째 집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져줬어. 얼마 후에 집에 입주해 들어온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편리한 집, 이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고 좋은 집을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어쩌면 당신은 나에게 이런 집을 만들어 주셨냐고. 너무너무 만날 때마다 인사가 고맙다는 게 인사야. 집을 잘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 좋아서 팔딱팔딱 뛰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전부원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야, 내 기가 막히게 집 잘 줄 때 아주 싸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잘 지는, 편리하게 지는 이런 사람을 내가 알았으니 누구든지 집 짓기 원하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 친구 말 것 없이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에게 건축업을 맡기면 집을 아주 마음에 쏙 들게 지어준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일감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집을 지는데 5년이 흘렀어요. 5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그야말로 든든한 자영업자로 아주 자리매김을 하고 건축업에서 집 짓는 일만큼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타주를 뛰어넘으면서 소문이 나서 멀리 가서 집을 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집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했지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건축업을 시작할 줄도 몰랐고,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난 몰랐고 원망이나 했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나니까 나에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내가 건축업을 시작해서 차림매김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싸고 편리하고 깨끗한 호텔을 한번 좀 어떻게 했느냐. 또 그런 아이디어 딱 주시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다른 타주를 다니면서 멀리 다니면서 집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천상 호텔에 가서 묵게 되는데 비싸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더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값도 비싼 데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술 냄새나 담배 냄새 나고. 그러니까 깨끗한 호텔을 줘가지고 한번 서비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는 꿈을 품고 건축업을 시작하되 건축업이 자리 잡고 나니까 호텔을 짓기 시작해서 호텔을 개장을 하게 됐는데 그 호텔이 깨끗하고 값싼 호텔로 유명한 호텔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체인을 이루고 있는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이 바로 무슨 호텔이냐? 홀리데이인 호텔이야. 그래서 이 호텔의 창업자가 누구냐?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호텔업자 최고의 아주 탑을 달리는 그런 호텔업자가 돼가지고 성공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는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가진 게 없나? 여러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자격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무한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날 거야. 병 들었으면 병 고치질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못 고칠 병이 뭐가 있으셔? 아니 못할 일이 뭐가 있으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게끔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가라. 그럼 내가 다 도와주마. 예수님 이름 가지고 가는데 안 통할 게 뭐가 있어? 다 통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니까 당당해지고 기가 죽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데 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때마다 역사 일어나니까 내 주님 만났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만났어?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너 어떻게 만났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만났지.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라. 도대체 내가 이런 모양을 갖출 수 있으며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됐나? 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실력도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라고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하나님 알고 손으로 만져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계신다는 이 약속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거죠.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럼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다, 이거를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절대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에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 같아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호박씨 까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누가 보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무밭을 지나가는 겁니다. 무밭가를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여기서 망 좀 봐라. 내 무 좀 하나 뽑아올 테니까 무 뽑아가지고 허기진 배를 좀 채우자. 물에도 뽑아 먹자. 지켜봐. 살감살감 가서 물을 딱 뽑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왜?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깜짝 놀랐다, 이 녀석아. 사람이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놀래키느냐? 사람 올 때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살금살금 물을 딱 뽑아야 돼. 아버지! 또 왜 그러느냐?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애,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자녀 교육 잘못시키면 안 되겠다. 배고프다고 무 뽑아 먹어가지고 아버지를 도둑놈 취급하면 저놈이 도둑놈이면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무 뽑아 먹는 걸 포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신 앞에서 거짓말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다. 두렵고, 이 말은 공포심, 존경, 경외를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는 걸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도 얻었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유혹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게 되면 죄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실수한 거, 말로 실수한 거, 행동으로 실수한 거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늘 고백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결해지고 도덕적으로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끌어냈던 모세, 이 모세는 바로 왕이 두려웠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세계적인 나라의 왕, 바로 왕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느냐? 당신이 혼자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을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자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제는 그 지팡이는 네 지팡이가 아니라 나의 지팡이다. 내가 지팡이와 함께해서 너 손에 들려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할 때 비로소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로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도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제안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자녀들 다 죽고,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곡소리가 날 때 그때서야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립 얻었다고 속옷치고 꽹가르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좋아하는 것도 잠시,
문제가 생겼네. 그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진태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칵 차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에도, 그런 진태양난의 그 고통에 처했을 때도 모세는 두렵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홍해, 하나님 인정했던 모세 앞에서는 홍해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면 당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성격을 잘 알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든 거 알아. 뒷소리가 많고 원망 불평이 많고, 근데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그는 앞장섰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밟는 땅 다 너에게 주마 약속하셨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요단강이 쫙 가로막고 있네. 다른 때보다도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때라 물이 넘쳤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다리를 놓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도 약속의 말씀 믿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복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하나님 물 갈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침략하냐, 어떻게 공략하냐, 어떻게 정복하냐, 이게 숙제야. 아무런 지금 해답이 없어. 오로지 주님 말씀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을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매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와라라라라 무너지. 이런 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이야. 그때 여호수아에게 믿었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식하고 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내 주신 거야.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벌을 그냥 막 보내서 벌이 쏘게 하시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셔 천재지변을 동원시켜 주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갔던 여호수아,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살지만 세상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긴다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 눈 뜨고 세상을 볼 때는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사람은 반대야.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 세상을 무서워해. 사람을 무서워하고 적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고. 여러분들이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축복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닐지라도 가나안의 환경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세상 기름진 복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온다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언제나 다윗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내 속에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 가지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세상으로 돌릴 수가 없어. 한눈 팔 겨를이 없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세상 사람 눈치 보는 거 바쁘고, 그러지 하나님이야 뭐 어떻게 보시든 말든 신경을 안 써. 근데 이 다윗은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어.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과 금을 주셔가지고 재물이 풍성해지고 주변에 양곡을 막 거둬들이고 재물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권리도 있고, 그래서 일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왕 중에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 그래서 궁을 의리하게 다 지었는데, 아니 정작 나를 사랑하시고 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휘장에 계시다니.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찌 왕궁에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사윗성으로 모셔오는데 오다가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고통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성공하는 그날에 얼마나 기쁘던지.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뭐 디스코니 뭐 별춤이 다 나오는데 이게 막 손이 올라가니까 이 긴 옷이 그냥 드러나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고 막 이 왕이야 지금 이 왕이 하고 채통을 지켜야지. 왕이 춤을 추고 백성들도 막 좋아가지고 같이, 왕이 좋아하니까 같이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리면서 막 그 당시 유행하는 유행가를 틀어가면서 막 춤을 추고, 유행가가 이제 거룩한 노래가 유행가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보기가 좋습니까? 믿음으로 볼 땐 보기 좋은데, 이 사울 왕의 딸이 있어, 미갈이. 창가로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 촌놈 저 베들레헴 저 목동 출신 촌띠가 왕의 자리에 앉더니만 저게 뭐야, 채통도 못 지키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안 했는데 아이고 배우지 못하고 시골뜨기라서 다르구나, 이렇게 무시했다 이거야.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리셨어 하나님. 그래서 그 내용을 사무엘하 6장 4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거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말합니다. 무슨 말 하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했어요. 야, 다윗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백성 앞에 인기 끌려고 한 것도 아니야. 망신스러운 일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울의 왕의 자리를, 사울을 퇴위시키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해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췄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 제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하셨다는 걸 믿으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다윗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들으시는, 다른 사람과 넌 어쩌면 그렇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한테 뭐든지 아까워서 안 줄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마.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너는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손으로는 지을 수 없으니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주마. 그래서 다윗이 막 온갖 재물을 다 쌓아놓고 필요한 걸 다 재료를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지어 봉헌할 수 있게 드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요.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앉은 맹 한 번 주시오, 한 번 주시오 손을 내밀어. 우리를 봐. 우리 뭐 가진 게 있을 것 같아? 우리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 뭐야?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뻘떡 일으켰어.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니까 돈 남에게 빌어먹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팍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렇게도 들어가 보고 싶었던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었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같이 계신다, 같이 계신다. 내게 뭐 달라고? 줄 건 없어.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주님이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는지 그건 여러분 책임이야. 믿는 것만큼 역사하셔. 나도 여기서 뭘 설교를 하면서 나 혼자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시니까 은혜 받게 돼 있어. 주님 역사하실 테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은혜 받고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말 들으려고 모였는데 베드로 잡아다가 공회에서 매로 치면서 이호야 너 죽여버릴 테니까 너 다시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마. 뭐 예수 부활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소리하고 돌아다니면 너 죽어. 예수 죽인 거 봤지? 너도 죽여.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신 거야. 신문 받고 있고 매 맞는 거 주님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주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본 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매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